우리가 깨달아서 이거를 정말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러한 내 모양의 심각성이 있잖아요. 내 모양이 변하지 않는 심각성에 대해서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는 자각이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으로 세워나는 겁니다. 주님을 본으로 세워나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마다들을 본으로 딱 세워놓고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본을 세워놓고 따라오게 하심을 통해서 이 부르신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이 어렵다 하신 자에게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사람의 잘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씨 뿌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물 주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한 영혼이 예복을 입은 자로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 일어나려고 하면 정말 예복을 입은 자로 설라 그러면 그거는 주님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대교회의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자가 서너 명이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분명히 흰옷은 어떻게 입는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세마포 흰옷을 입은데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천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분명히 세마포 흰옷을 입는데 그 입은 모습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부름받고 택함받은 진실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성경이 또 이렇게 바뀝니다. 계시록 17장 14절과 14장 4절에서 그래서 어떤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들, 세상을 살아오는 방식들에 사로잡히고 유혹되고 미혹된 것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안 바뀌면 있잖아요. 계속 이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것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 하나를 옆에 딱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을 과거에 답습된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말씀하죠. 4장 22절에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루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이사야 47장 10절 이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들에 유혹돼 가지고 갇혀 있는 나 자신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안 풀면은 있잖아요. 정말 재물신과 하나님을 겸하게 되는 이런 모습. 거의가 이런 모습.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유혹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땅에서 얻어낸 지혜와 지식에 전부 유혹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지식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필요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통치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 강사님도 했죠.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기쁨의 최고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소식을 내가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으로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려 그러면은 진리의 법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숙해야 됩니다. 능통해야 됩니다. 능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스의 말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 김정민 목사님 에스라스 7장 6절, 10절 이런 부분. 제가 이 10절을 예전에 딱 보고 마음에 딱 잡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포로되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 가족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면 반드시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이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래서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이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했다. 이 백성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왜냐? 그가 말씀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누가 나오냐?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능통한 자라. 그래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아볼로가 만나고 나서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에 알고 있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는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기 시작. 무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능통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이 복음의 주자로 바톤을 넘겨줘야 됩니다. 또 다른 주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해서 또 다른 자를 강하게 만들어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해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있잖아요.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하는 이 방법. 낙담하고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자기에 관한 모든 걸 다 꺼내는 걸 보여줍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꺼내서 가르쳐 주니까 뜨겁게 다시 마음이 돌이켜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죠.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길 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곳곳에 밝히는 이유를 우리가 빨리 이게 캐치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걸 캐치해야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도 빠뜨리지 말라 했는데 하물며 그러면 여기에 대단한 것들도 빠뜨려 버리는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가르치라 했잖아요. 왜 이렇게 당부했는데 이걸 깨우치면 해결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세세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알려고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가르친 그것을 필요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이 가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이 가잖아요. 그러면 안 빠뜨려진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으면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그럼 네가 이 지극히 작은 것 빠뜨리고 가르치면은 너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딱 이 28장 20절을 딱 보면서 마태복음 정말 이게 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너는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겠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이유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 것이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이죠. 3장 22, 23절을 깨달으면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거는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산다거는 왜 이런 말을 해놨을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부분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걸 또 빠졌다가 또 아이고 주님 그거 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맨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끌려가잖아. 주님 또 이렇게. 그래서 또 맨날 이런 채박기 삶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원수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해결해야 돼요. 분명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원수되는 까닭들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 4장 4절이라든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원수된다 했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겠습니까? 세상과 고단이 때문에. 세상과 고단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죠.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행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양당 간에 결정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갈멜산에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모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할 때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하나님 편에 쓰든지 바알 편에 쓰든지 결정하라고 이런 외침을 합니다. 이 18장에 외침을 하잖아요. 19절에서 21절에 이 열왕기상에 이런 외침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외치는 장면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이루시는 걸 보여주는 14절부터 16절에 딱 말씀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면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외치는 것과 똑같죠. 바알 편에 우상 편에 쓰든지 그 바알이 하나님같이 여겨지면 바알 편으로 가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실라 하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라. 어찌해서 너희가 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종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책임을 묻겠다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이나 33장 7절이나 이런 건 무서운 거예요. 안 불면은 경고의 나팔을 안 불면은 책임을 묻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나팔을 부는 자가 됐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민수기에 우리가 10장에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해놨습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부는 자격을 가진다. 제사장은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이걸 요엘이 설명할 때는 있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팔 부르라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그 신약에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나팔 불어야 돼.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진리를 바르게 진리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만을 세워가지고 가르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해가 되지 않는 단단한 것을 먹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만 자꾸 먹여갖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5장 11절에서 14절입니까? 이런 부분에 나오는 그 죽만 자꾸 먹어서 너희가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졌다고.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에 대해야 의를 제대로 알고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를 못했다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진리를 전부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종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에 있는 걸 사실을 사실대로 전부를 세밀하게 세세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먹어서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자꾸 들어옵니다. 죄를 반복하고 또 신앙을 반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가 자꾸 두려워집니다.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흉악하는 자와 또 불법을 행하는 자, 점술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있다면 이런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계시록 21장의 8절에 밝힙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바울이 밝힙니다.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줘야 됩니다. 밝혀줘야 됩니다. 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관계하는 이런 음행의 문제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상실한 걸 보여주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순교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싫어하니까 말 안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공의를 정의를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어서 다 망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48장 1~4절에 나오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다 갖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실과 공의가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안식이 못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울도 말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야, 응?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경책하고 건면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하락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뭘 구했습니까?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뭐라 했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다. 뭘 달라 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랬다. 말씀을 풍성하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바래.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바르게 열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걸 보여줍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우리도 다 그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 사무엘이 하듯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 다윗이 시편 130편 5, 6절에 하듯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이 성소에서 내게 이를 말들을 알리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내게 말씀하소서. 이것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의 말씀을 구한다 하는 것은 곧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곧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이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의 성소에서는 이걸 구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구한다 했겠습니다.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그의 성소로부터 나와요. 시편 108편 7절에 나와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말씀이 나오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말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이가서 4장 2절에 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은 계시록 11장 19절에 저 하나님의 하늘 문이 딱 열리면서 뭐가 보이죠? 언약궤가 보이죠. 거기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밝고 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더 자세히 밝혔죠. 현실적으로 그 그림자죠. 모형. 성막은 다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성전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가 있겠습니다. 거기서도 다 밝히잖아요. 이 25장에서 다 밝힙니다. 출애굽기. 여기로부터 이 법궤와 거룩 사이에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일을 말을 다 보이시고 거기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다 깨달아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부터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원리예요.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이 말씀이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믿음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이 구원의 법, 이게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도 똑같이 밝혀요. 예루살렘과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온다고 밝혀요. 이걸 뭐예요? 천상의 하늘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여기로부터 그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지상에 있을 때의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는 다 원리입니다. 성소로부터 동서남으로 생명수가 흘러가. 그 말씀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할 때는 요한복음 5장 25절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와는 곧 듣는 자는 살아나며 듣는 자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알고 만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보낸다 했잖아요. 만물을 향해서 그의 명령을 매일 보낸다 했거든요. 이 시편에 밝혀놨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게 이를 말씀을 밝히소서. 내게 이를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알면 있잖아요. 정말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성경이 밝힌 이유를 알아요. 이게 정말 왜 이런 말씀을 해놨는지 이유를 알아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밝히는 이유들을 있잖아요. 진짜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안다 하면은 시편 135에 내게 말씀해라. 내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런 왜 이런 심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를 밝힙니다. 주의 이 말씀을 열면은 빛이 들어서 이 우둔하고 이 미련하고 이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고 정말 이 우둔한 자를 명철과 지식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이면서 이 말씀을 바랍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바라느냐? 정말 천천언금보다 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근데 물어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알려 하지 않는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는데 알려 하지 않는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예수님도 하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에 대해서 다 여기에 기록해놨다.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이 다 기록해놨다. 근데 그에 대해서 알려면은 여러분 국민학 유치원부터 들어가가지고 대학까지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씨름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비밀을 이제 캐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 들여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해놨다 이 말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돌아갔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 그 보화를 캐는 데에 남은 일생을 다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거 안 열어주실까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감춰 놓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진짜 강사님 어제 예언한 대로 우리 목사님한테는 배로가 열릴 것 같아요. 제가 정인이거든. 그걸 보고 있거든. 실험하는 걸 보고 있거든. 몇 년을 실험하는 걸 보고 있거든. 5, 6년을 실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낮에 오전에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만 8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그 분이 듣고는 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삽니다. 저는 그만큼 씨름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은 배 속에서 10개월 동안 고통하고 씨름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낳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진리의 이거 말씀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진리를 잉태해서 이 진리가 진리되게 하고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진짜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이 진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밭을 갈아엎어야 진짜 돌짝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가시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지금 재리와 염려와 세상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여기에 아무리 파동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아무리 해도 결실을 못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은 이 신명기 29장 이런 4절에 이 4, 5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있어도 못 봅니다. 기적을 아무리 베풀도 못 봅니다. 귀로 아무리 들어도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있겠습니다. 미혹이라 그런 것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뒤밀어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이 해결하는 방법을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가 제시해놨잖아요. 제시해놨어요. 후일에 일어날 일을 예수가 오시면 일어날 일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미혹된 백성에게 뭐 해주겠다는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 육체로 한 모세의 할례가 아니고 바로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의 새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 이것을 일컬어서 선지자들이 표현을 할 때에 바로 옷을 조로 씻겨서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씻겨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법을 받아들이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게끔 한다면 이 지식을 알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의해서 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이 새 언약, 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리고 너의 제가 기억도 되지 않고 다 지워진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걸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또 바꾸어 나가려면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제 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7절에 어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범없고 점없는 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이걸 이루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하는 이거로 이룬다.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이걸 이루겠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뭐로 이루냐 하면은 정말 말씀이라 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성령님, 이것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대해서 정언하고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 되셔서 한마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리시고 이 기록한 말씀이 진리가 돼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진리가 우리를 만나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하죠.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로.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걸 이루어갑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 했겠는데 진리를 알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했겠거든요.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 했겠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안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을 정말 헐떡이면서 말씀을 삼아하고 바라고 이 지금 생명의 빛이 더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우등과 공허를 다 해결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갑니다. 원군이 들어가듯이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팔이 하나 성도한테 이야기하대요. 그 강사님이 팔이 그거 쫓아놓고 면 어떻게 돼요? 예수 보혈 찬송 계속 하라 안 겁니까? 계속 이걸 공격하거든. 계속 엄나는 생각이 없거든. 얼마나 우리는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어제 그분이 이 강사님이 얼마나 저 성도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뭐로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문제인 것을 저는 너무 진하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이 말씀은 예수의 살이고 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해결이 납니다. 이 빛이 들어가면 해결이 납니다. 빛이 들어가면 흑암과 어둠과 죄는 물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살리라. 네가 내게 나와서 들으면 살리라. 네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네가 마음에 두고 지키면 살리라. 네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고 이 말씀을 자꾸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러운 이 악한 양심에 붙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씨름합니다. 이것을 계속 부였습니다. 인내가 거기는 필요합니다. 야고보스에 말씀하죠. 5장 7절에서 11절에 이런 농사가 농부 지어놔놓고 인고의 인내가 없이 어떻게 수확을 이룹니까? 때로는 단비를 청해야 되고 때로는 이른 비를 치러야 되고 때로는 늦은 비를 청해야 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밭갈면서 그 돌덩이들을 주워내야 되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비를 주고 물을 주면서 가꾸고 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작물들을 갉아먹는 그런 황충 메뚜기 이런 것과 싸워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터부시하지 마세요. 예언의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와서 그 치밀한 전투와 씨름을 하고 나면 있잖아요. 소금의 항구로 이제 끌어가는 찬찬한 일을 만들어버려요. 자기 삶에 이게 요란한 것이 사라져버려요. 요란한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다 밝혀놨습니다. 안 밝혀놨으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10편, 110편, 26편, 30.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방을 요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확실하게 찾고 나면은 정말 그 평안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나의 배가 항해를 시작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걸 인내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내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대적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나중에 이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오듯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결실하는 그 좋은 밭으로 있잖아요. 그걸 이루라. 그걸 이루는 실험을 할 뿐이에요. 그래야만이 이제는 분별해지게 되고 갈 자리 가지 않을 자리가 정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항상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지 다른 것을 불러들라지 않습니다. 정말 어디 돌파한다 있겠잖아요.
돌파하듯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날리고, 돌파하는 적군을 날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담장을 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을 옮긴단 말입니다. 산을.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산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0절에도 말씀하고 21장 2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거 다 말씀하잖아요. 산을 옮긴다. 깨닫지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전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면은 그런 깨닫지만한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된다면은 예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이라면은 산을 옮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 이 말이죠. 산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과 15절에 가면 약속합니다. 버러지 같은 이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을 부를 때 이 버러지 같다 있겠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아 그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작은 산과 큰 산들을 전부 부수게 하겠다 있겠습니다. 앞에 어떤 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수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놓을 수 없도록 주님이 앞서 나갑니다. 이걸 이루셔야 됩니다. 이걸 이루십니다. 이게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나면은 정말 주님이 앞서 나갑니다. 항상 저는 그걸 고백해요. 주님이 선두로 나갑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서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뜨리고 새벽장을 꺾어 놓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뒤에서는 보이합니다. 그렇게 기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적어놨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진짜 하세요. 제가 늘 말씀하죠.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면 되게 나쁩니다.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면 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하 7장 9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모든 원수를 멸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돼. 이사야 45장 2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면 돼. 논문을 깨뜨리고 세뱃장을 꺾어 주겠다 했죠. 이것만 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서 그 모든 내 앞에 필요와 소산들을 만들어내면서 그의 의가 길을 내는 끊임없이 길을 냅니다. 내 필요를 채우시면서 길을 낸다 이 말입니다. 좋은 산물들을 주시고 소산을 주시면서 앞서 나가서 길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의 의가. 그래서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에스족들, 아멜렉족들이 뒤를 쳤잖아요. 그래 뒤는 뭐가 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58장 8절에 또 시편 5편 12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호의를 뒤에서 호의한다 있겠어요. 이게 제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을 시행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내가 시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구합니다. 있는 대로 구합니다. 있는 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 오심의 때를 바라며 날마다 그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그대로 쓸 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쓴다 이 말이면 이 검을 모르기 때문에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등교육 받고 다 대학들 나오고 하신 분들은 제보다 뛰어납니다. 얼마든지 여기 집중하고 얼마든지 전심으로 이것을 찾고 이것을 마음에 두기를 훈련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이 마침내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속성들을 얼마든지 지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은 좋지 않는 것들은 전부 부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세요. 그는 창세기 1장 31절과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인이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부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다시금 창조하시고 빚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 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말씀을 어제 그 강사님도 10편 37편 3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식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씨를 식물로 삼고 먹을거리로 삼을 때에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음식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한 대로 나의 음식,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시다가 보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말씀은 사랑받은 자에게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만 이것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줘서 그 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사오니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우리는 생명의 샘이라 하셨으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